네, 반갑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까지 여러분 살아계셔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농담 같지만은 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살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 오다가 차 안에서 죽더라고요. 아인데 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긋하게 살다가 일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여러분 둘째 날에도 살아서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좋아한다는 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은 좀 진지하게 설교하듯이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진지하게 들거나 말거나 간에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만 우리 마음에서 풀어놓으시면 하나님은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하고 돌아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얘기 하나를 놓쳤더라고요. 유재복이라는 사람이 딸꾹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수했는데 아무 일 없었다고 그랬죠.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그럼 그렇지. 33살짜리, 미국 나이로 말하면 32살짜리가 안 해본 목회 부목으로 있다가 뭐 안수한다고 낫겠어?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좀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10,000원을 들고 기뻐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유재복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약간 흥분된 목사님, 제 남편이 딸꾹질이 멈추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려면 딱 손 띄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만할까봐 그랬는지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신지 그분 얘기대로 한다면 차를 타고 이제 그 고덕 명일동에서 88도로로 딱 올라섰는데 옆에 앉았던 분이 딸꾹질 안 하네? 그랬대요. 하던 사람은 자기가 하다가 안 하는지도 몰라.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여러분에게 행하셨는데 우리 까먹습니다. 흥금도 안 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사는 존재. 자기가 정작 딸꾹질이 멈추는 줄 모르고 앉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딸꾹질 멈췄네? 진짜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부인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딸꾹질이 멈췄어요. 88도로에서. 그래가지고 저도 무척 기뻐하면서 진감인가 그랬었는데, 목사님, 사모님 내일 꼭 좀 반포에 좀 보내주세요. 제가 사모님에게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날 제 아내가 반포까지 버스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근데 그 많은 흥금한 사람은 아직도 조용하다니까. 자기가 100만 원 했는지 10,000원 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하고 돌아가서 왜 유재복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를 내가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을 자유케 하면 하나님은 그게 적시든 아니면 88도로에서건 아니면 1년 뒤에서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집회에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오늘 비도 좀 오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좀 걱정스러워서 어제보다는 조금 한 10분이라도 빨리 맞춰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아 주시든지 기도해 주시든지. 그래서 설교가 짧고도 그냥 가슴에 충분한 효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아멘 하지 마요. 시험 들어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정말 그거 어렵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 했나 은퇴하면서 계산을 간단하게 해봤어요. 10,000번을 했더라고. 10,000번. 네? 우리 교회에서만도 한 설교가 10,000회를 했어요. 10,000회. 얼마나 많이 했는지. 34년 동안 돌았으면 설교하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짧게 하고 그리고 은혜스럽게 하는 건 그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저는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살든지 죽든지 맡깁니다. 아멘. 그냥 목사님 담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짧게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어젯밤에 우리가 했던 중요한 얘기가 브릿지예요. 브릿지. 예수님이 브릿지였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브릿지인데 왜 우리는 그 사실을 그렇게 잊고 살았는지, 아니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콕콕 파고 들어와서 저를 흔들었어요. 근데 그 브릿지가 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서 개척하게 했던 바로 한 사람 바나바 안에서 역사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번성하고. 그것만 아닙니다. 그 교회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뻗어갔는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동네 예루살렘 교회가 혹 있나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 적은 없고 딱 하나, 새 예루살렘 교회, 그런 교회를 본 적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 들어도 보고 보기도 하셨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거의 아름다운 교회보다도 더 많거나 비슷할 겁니다. 첫날에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원조예요. 처음 그런 이름을 붙여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아니 교회 이름을 뭘 붙일 게 없어서 미장원 이름을 붙이냐. 우리 교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부목으로 있던 교회가 사모교회라는 방배동에 있는 큰 교회인데, 거기 부목으로 있다가 개척을 나왔는데, 개척한 지 한 3일 되었을 때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대거 위로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세상 떠나셨으니까 이름도 대도 되겠지만은 본인이 지금 좋은 대학 나온 분이세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그분이 일장 연설을 시작하는데, 목사님 어쩌다가 이름을 미장원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가벼워서야 누가 오겠습니까? 아이들이나 오지. 목사님 젊어서 그런 모양인데 고치세요. 아직 교인 없을 때 고치세요. 저한테 일장 훈계를 하는데 설득이 되는데 제 마음속에 내 개척 첫 실수가 이 교회 이름이구나. 아름다운 교회. 미장원 이름 난 생각도 안 해봤거든. 그런데 미장원 이름이라니까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을 그렇게 갖다가 끌어붙이나 몰라요. 같은 납시면 목사님 정말 이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이름은 뭐가 달라요? 그걸 가지고 미장원 이름이라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책망하듯 얘기했는데 마음속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떡하나 종각도 세우고 간판도 붙이고 도장도 팠는데 저분이 헌금을 한 60만 원만 하면 이름을 교인 없으니까 바꿔도 될 텐데, 금방 마음이 흔들려서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논리적으로 다 공격을 하니까 그게 날아가고 마음이 낙심이 와서 저분이 헌금하고 가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헌금을 다행히 안 하고 갔어요. 훈계만 하고 갔어. 그리고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바꿀 수가 없지.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아름다운 교회 온 이유는요,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한 교회, 두 교회 이름이 생기는데 지금은요 아마 한국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1000개도 넘을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아름다운 교회 이름을 뺏겨서 지으려고 하는데 괜찮죠?
그래요. 내가 뭐 안 괜찮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대학원 우리 차경태 목사님이 제가 늘 뒤를 쫓아다니는데 아사연합신학대학원을 다니셨는데 그게 김기용 교수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김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짓고 싶었는데 괜찮죠? 저한테 그렇게 하고 그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 교회보다도 분당에서 더 커졌어요.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여튼 갑자기 안 해도 되는 교회 이름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보냈는데 여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의 가치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바나바로부터 왔어요. 그만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한 사람만 변해도, 목회자 한 사람만 변해도, 집사 한 사람만 변해도 충분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변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협조가 안 돼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그거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내 혼자로는 안 돼. 언제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큰 소돔과 고모라에서 10사람만 찾아내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10사람이 누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작아서 가다 미안하니까 10사람에 멈추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 한 명만 의인이 있어도 그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땅을 용서하셨을지 몰라요.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찾도록 찾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드라크마를 가졌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그것을 찾도록 찾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집회에 나온 당신이 충분히 주님과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개척해서 34년을 하면서 저와 제 아내가 정말 부족하고 성품도 시원찮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정말 걱정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바나바처럼 살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사니까 이렇게 제가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웃기는 인간이었는데 너무너무 겸손하게 변했어요. 아직도 말도 못하는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천을 이루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과 일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일어서면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변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바나바, 하나님이 지목하는 그의 특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24절 안에 그의 별명이 셋이었다고. 그의 본명은 어디 가고 없고 그의 별명만 우리 앞에 오롯이 있는데 그 세 개의 별명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하여 한 사람 안에 한 교회 안에 세 개의 브릿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해 봤을 때 그건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저녁에 오늘과 내일 저녁까지 이 저녁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 안에 세 개의 브릿지가 온전하면 그리고 한 교회 안에 이 세 개의 브릿지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교회는 충분히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24절의 말씀 속에 첫 번째 브릿지는 아가도스라고 그랬어요. 아가도스. 무엇보다도 이방 세계의 첫 선교사로 그를 세우고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를 일구어내는 첫 자리에 그를 두시고
우리에게 변명하시기를 왜 내가 그를 보내었는지 아느냐? 그가 착하기 때문이야.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도스하다. 여러분,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내 자신에게 묻기를, 나는 아가도스 해야 하는데 나는 아가도스의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 아가도스에 딱 걸려 있어요. 아가도스에 걸려서 있단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빛이고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발에 밟힌다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발에 밟히는, 세상 발에 밟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을 아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착하신데 너희는, 너희 교회는, 너희 목사는, 너희 집사는 왜 그렇게 악하냐? 우리가 악해서 악한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는 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이것도 착하고 저것도 착하고 내가 얼마나 당신과 다른데 그렇게 나를 무시하냐? 소용없어요. 그들이 충족될 때까지 성령은 우리에게 아가도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라디오를 켰는데 극동방송에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도 작년 말에 은퇴를 하셨어요. 이재철 목사님, 고나 권사님의 동생입니다. 아주 고주망태 술꾼이었던 그가 홍성사라는 출판사를 하다가 어느 날 늦게 회심을 해서 그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몰라요. 늦게 한 목회라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시작할 때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잘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나와서 내가 늘 관심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좀 틀렸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부정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어 쓰실 수가 없다. 한국 교회가 여간 걱정이 아니다. 뭐 그러면서 제 식으로 말한다면 아가도스 하지 않아서 한국 교회는 망해가고 있다. 한국 성도들이 아가도스 하지 않아서 망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감인데, 내가 늘 하던 얘기인데 그랬는데 그분이 내가 증거를 하나 될까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대담하는 아나운서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단적으로 하나 증거를 대보겠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학생 선교회가 하나 있는데 여름이면 아우리치를 가는데,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느 날 아우리치를 가기 위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데 그 총무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가 하는 말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 비행기가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에 내리기 전에 당신들이 꼭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담요를 챙기세요. 그 말을 했다. 선교지에 가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꼭 챙기세요. 중요한 팁입니다. 그렇게 하고 광고를 마쳤대요.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현 주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교할지도 모르는 선교지에 가는 피 끓는 젊은 청년들이 선교지로 가려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에 대한항공 담요를 훔치라고 하는데 도대체 한국교회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거 망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그런 거야? 왜냐하면 그 전해 제가 안식년이었을 때 이스라엘에 고고학 발굴하러 갈 때였어요. 그때 제가 비행기를 타고 텔아비브에 내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그 대한항공 좋은 담요를 탁탁 접더니 가방에 넣더라고. 가져가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목사니까 물어는 봐야지. 띵동 해서 스튜디오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 여기 좀 이스라엘에 잠깐 좀 있어야 되는데, 몇 달 있어야 되는데 이 담요
하나 가져가려고 했는데 괜찮죠?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스튜디오에서 하는 말이, 아 선생님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된다는 말 못하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은 다들 잘 챙겨가더니 뭘 그걸 물어보냐. 물어보면 내가 예스 못하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가져가지 말란 말이잖아요. 아차, 내가 왜 물어봤을꼬. 그런 마음을 하면서 못 집어넣었어요. 물어봐서 안 된다는 표정이었는데 앞에 사람은 안 물어봤으니까 가져가고 저는 아쉽게도 못 가지고 내렸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가 저를 픽업하기 위해서 공항에 왔어요. 그분을 따라서 그분 집에 갔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방바닥에 대한항공 담요가 펴져 있어요. 그때 복잡했어요. 이야, 뭐야 이거? 응? 선교사가 목숨 걸고 와 있는데 저분은 대한항공 담요를 훔쳐와서 깔아놓고 사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만일 대한항공 담요를 훔쳤으면, 야, 내가 이 방송 어떻게 듣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지 뭐 한 준지 두 준지 지난 다음에 저희 교회가 의료 선교를 민다나오 섬에 가게 됐어요. 한 30몇 명이 모여 있을 때 제가 그게 이제 인사차 올라서서 한 말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목숨 걸고 선교하러 가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방송을 들었는데 그 비행기 담요 훔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담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다들 웃었어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민다나오로 가기 위해서 마닐라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려고 이제 옮겼는데 얼마나 에어컨이 차갑게 나오는지 그 중에 아주 연약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몸에 경련이 왔어요. 잘 아픈 분인데 따라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막 점점 몸이 굳어지고 있을 때 그분을 어떻게 바닥에 일단은 눕혀야 되잖아요. 시멘 바닥에 눕히게 됐어요. 내가 이게 시멘 바닥에 누우면 더 안 좋을 텐데 어떡하지? 뭐가 좀 담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게 좋은 거 있어요. 가방을 딱 열더니 딱 꺼냈는데 조금 전에 탔던 필리핀 에어라인 담요가 탁 나와요. 옆에 있던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은 내가 그 광고할 때 그게 없었어. 있었던 사람은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전도사님이 뚜둑 쳤어? 제가 웃으면서 한 말이, 우리 교회 현주소가 여긴 것 같아요 내가. 그랬습니다마는 이재철 목사님이 말하는 얘기, 그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였지만은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한 지 꽤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교회가 참담할 만큼 주저앉고 있는 이유, 저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할 것, 주여 종이 아가도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도, 종의 가정도, 종이 섬기는 교회도 세상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오직 하나의 다리, 그 다리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전도를 위해서라도 착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이고요. 이제 중요한 두 번째 플레레스에 들어갑니다. 플레레스. 자, 세 가지 브릿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세 개의 브릿지를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 브릿지는 플레레스라는 브릿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까 여러분 보셨는데 바나바는 아가도스한 사람이요, 아가도스요.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 이 충만한 자, 플레레스입니다. 충만한 자. 성령에 얼마나 많이 나온,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에도 충만하고 믿음에도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두 번째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도대체 충만은 무슨 브릿지냐? 세상과 교회 사이에 우리가 다리를 놓았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선대할 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때 드디어 그들은 나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안 와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전도해온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했는데 등록한 사람이 정착되는 정착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7%. 더 심각한 것은 집사, 장로, 목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축복받고 자랐는데 그 아이가 교회에 정착하는 확률이 지금 티네이저까지는 어떤 사람은 8%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5%라고 말해요. 믿음 좋은 부모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수두룩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그런 건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일단은 안심하세요. 한국이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죠. 왜 이런 심각한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왜 정착률이 안 생기는지 아세요? 데리고는 왔어요. 아가도스 하면 데리러 온다니까요. 따라는 온다니까요. 그 사랑의 빚을 지면 관심을 가지는 교회 오게 돼 있어요. 궁금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3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잘 견디는 사람은 10년도 견뎌요. 집사도 되고 더러 권사도 되고 심지어는 장로도 돼요. 그런데 결국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 불이 내리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딱 지금부터 20년 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거기에 아주 큰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2,000명이 모여. 제가 거기에 공부를 갔다가 그 강사가 목사님 어제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영동교회에서 옛날 프리셉트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프리셉트의 그 창시자가 잭 아더라는 분인데 여성입니다. 이분이 와서 몇 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당시 20년 전에 20년이 넘었네요. 2,000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그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강의를 하다가 다 눈을 감겼어요. 그리고 하는 말,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 한번 합시다.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못 갈지 그게 해결이 안 된 분 계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았으니까 손을 드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제가 들으면서 저분 실수하네. 한국 와서 목사들을 앉혀놓고 구원 못 받은 사람, 희미한 사람 손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저게 모욕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멘트가, 여러분 용기를 내서 손을 드셨으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웅성웅성 하면서 후다닥 후다닥 소리가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눈을 떴어요. 뭐야 이게, 전도 집회도 아니고 목회자가 세미나에 와서 돈 내고 많은 돈을 내고 세미나를 받고 있는데 목회자 보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일어나라고 하는데 있을까? 있었을까요? 수를 셀 수가 없었어요. 줄 잡아 500명은 됐어요. 4사람 중에 1명 정도는 일어섰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게 미국도 아닌 한국 땅에서, 그것도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남 가르치기 위해서 돈 내고 배우러 온 그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손들었다가 일어난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한국교회 망했구나, 한국교회 망했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다 개척하는 목사님들까? 아니에요.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 교회 담임 목사들도 끙끙거리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외적인 정착률도 17%고 그 내면에 들어가서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착을 했는데 교회는 잘 다니는데, 그런데 자기의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은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끌어오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어찌할 것이냐, 이 고민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일꾼들을 훈련을 시켜서 일단은 전도 훈련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진리를 묻는 자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한 분이 아니라 10분도 좋으니까 자식들 붙들고 브릿지하고 사형리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복음을 재확인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 중에도 구원의 확신 없이 침례받은 사람은 다시 받으라. 그건 목욕한 거다. 그래서 다시 침례받는 사람들이 이제 하도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받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한국교회. 뭐가 문제예요? 데려오는 게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데려오는 것 다음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그들이 정착하는 문제고, 정착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이 구원받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의 궁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도가 뭐예요? 와 보라요. 와 보라. 와 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무슨 사형리 안 배웠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전도를 하라고는 하셨지 전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전도는 와 보라요. 와 보라. 지금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전도법은 와 보라요. 배일을 하고 와 봐요. 당신이 가면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려오는 것이 전도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와 보라 하고 데려왔는데 보여줄 게 없어. 세상하고 똑같아. 동창회 모이는 교제 그 정도예요. 아주 사랑하고 박수치고 꽃 주고 밥 먹이고 열심을 다해서 환대하긴 하는데 거기까지. 그가 찾던 그 뭔가 있을 줄 알았던 그게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답답한 재미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석 달을 견뎌요? 어떻게 1년을 견뎌요? 주리를 틀어도 오래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 소원이 부모의 소원이어도 그 자식이 거기에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 와 보라 했는데 보여줄 게 없는 교회. 교회에 데리고 오는 전도까지는 아가도스로 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은 뭘로 해결해요? 플레레스로 해결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니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지 못해도 모든 영혼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있잖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만물에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하면서 산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허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지 그건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해도 그게 해결되고 싶다, 받고 싶다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다 있는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걸 발견하면 절대 떠날 수도 없고 그가 신속하게 변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와 보라고 한 교회가 그 다음 해야 할 일인데 그건 프로그램으로는 안 돼요.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지. 옛날에는 미국에서 수입해서 썼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전 세계로 보급하고 있어요. 미국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도 다 미국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한국에 와서 안식년에 와서 이것저것 열심히 배우시더라고요. 프로그램 많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단기 효과는 있어요. 사람을 조금 더 오래 앉혀놓을 수는 있어요. 눈물을 뺄 수는 있어요. 야, 여기 교제가 좋아,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 영혼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교회는 그들에게 안겨주어야 하고, 그 영혼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의 신령한 복,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곳에 있을 때 아가도스에서 끌어들인 전도 대상자가 거기에서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 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아가도스도 문제지만 온 교인에게 프로그램으로 만족을 주려고 하는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점잖은 사람이라 그냥 그곳에서 함께 치대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세계를 맛보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절에 가도 신비한 일들은 있습니다. 방은 우리만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무슬림들도 방은 하더라고. 아니, 내가 가서 봤으니까, 이란 가서 봤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종교에는 방언이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록 가짜 방언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신비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 되기 전에 어떤 고매한 선임을 찾아가서, 그 선임은 공중부상을 1m까지 하는 분이에요. 그분 밑에서 사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그분에게서 드디어 배워서 자기도 공중부상을, 목사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공중부양을 30cm까지 했대. 자기 몸이 30cm 뜨는 것을 느꼈대. 문제는 so what? 내 몸이 30cm 뜨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여줄 건 있는데 내 안에 내가 기대했던 그 신비와 그런 어떤 내가 갈구하던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래요.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내 몸이 공중에 떴다고 내가 바라던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와서 그가 미국에 와서 침례교 신학교를 들어가서, 장로교 목사가 나중에 되셨습니다마는 누구라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이세요. 목사가 되셨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 신비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비슷하게는 다 해요. 이단들이 비슷하게는 다 해요. 다 종교가 비슷하게 다 해요. 근데 정작 교회 오늘날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야. 그냥 다니면 뭐가 해결이 돼. 해결됩니까?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용광로 같은 뜨거운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그 무엇이 있어야 돼. 하늘의 신비가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낙하산에 하늘의 신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누가 하늘의 신비를 배달할까요? 플레레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하늘의 신비가 이 교회에 배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배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예요? 너가 세상과 다리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보좌와 교회 사이에 다리가 돼. 하늘과 교회 사이에 사닥다리가 돼.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가 베다니 교회에 임할 때, 그때 우리가 애써서 아가도스에서 불러온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안디옥에 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신비를 배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충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의 신비가 느껴지지도 않고 하늘의 신비를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배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천사를 통해서 신비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플레레스 할 때, 그때 이 교회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 신비가 감돌고, 신비 현상은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신앙은 신비인데 그 하늘의 신비가 이 교회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데려온 어떤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할 역할이 뭐예요? 우리 자체는 신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를 배달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우리는 플레레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플레레스, 플레레스, 아가도스 플레레스. 다시 시작. 아가도스 플레레스. 아니, 영어도 아니고 하고 많은 좋은 말, 한국말이 있는데 저 목사님은 헬라어도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왜 헬라어를 사용하냐?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제가 가고 난 지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고 그 단어는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줍잖게 충만이라는 단어를 플레레스라는 단어로 고쳐서 말하는데, 도대체 충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충만의 삶을 삶으로 교회 안에 신비를 배달해서 하늘과 교회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소통하는 교회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 충만이라는 단어 속에, 넘친다는 단어 속에 가장 근접한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열정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열심이 없이는, 열정이 없이는, 온도가 없이는 절대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뭐래요? 적당한 거라고 말해요. 나쁜 소리예요. 적당한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러지 마. 작작해야 돼. 적당히 하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출석도 적당히 하고. 오늘 찬양단이 12명으로 불었어요. 마띠아가 왔나봐, 드디어. 네? 제가 어제 안 본 분이 누군가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분간을 잘 못하긴 했습니다만 짐작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야, 저게 누가 마띠아지? 분명히 반주자까지 11명이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12명이.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네. 부흥의 둘째 날에 적어도 찬양단에 한 명이 더 불어났다는 사실은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플레레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기호에 맞추어서 살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좋아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호가 어떻다고 그래요? 답답하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여 내가 뭐예요? 토하고 싶다. 속에서 막 니글니글해서 토하고 싶은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온도는 아주 미지근한 온도여서 자기들 딴에는 적당한 거야. 적당한 게 뭐든 좋은 거야. 그러는데 주님의 온도감은 뭐예요? 뜨거워야 돼. 할렐루야. 어느 정도 뜨거워야 될까요? 임계치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온도는 끌어야 돼요. 아멘? 좀 뜨거워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 발 더 가세요. 이 정도면 뜨거운데, 아니요, 주님이 역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온도는 뜨거운 것으로는 충분하지. 끓는다, 끓어오르는구나. 이야,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 그래야만 성령이 그때부터 이제 몸이 풀려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집회에서 꼭 기억할 것은 교회는 드도 들도 아니고 온도다. 교회는 온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온도다. 교회는 온도다. 옆에 사람에게 좀 찔려도 좀 담대하게, 내가 온도가 시원찮아도 확실하게 당신 좀 더 뜨거운 온도를 가지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교회는 온도입니다. 시작. 한 교회에서 34년 목회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믿으세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신앙은 어린 아이도 감당할 수 있는, 양치는 저 다윗도 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쉽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플레레스, 충만,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천국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 사이에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가 충만하면, 그 성도의 온도가 높으면 그 교회는 그 신비를 배달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가도스에서 데려온 사람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금식하지 않아도 교회가 온도가 높으면 이미 하늘의 신비가 배달되어 있어요. 내가 귀에 들리는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목사님의 설교가 유창하지 않아도 그는 문턱을 넘어오면서 눈물이 난다니까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내 죄가 보인다고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맞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저런 프로그램,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막 동원해서 귀를 번쩍하게, 눈을 번쩍하게, 마음을 뭔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콩자루 교회라고 그래요. 콩자루 교회.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교회는 콩자루 교회다. 자루 안에 수천 알갱이의 콩알을 집어넣어서 자루를 묶어 놓으면 그건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교회 10,000명이 우리의 신자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공한 목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의 눈에는 그거 콩자루인데, 어느 날 그 자루가 풀리면, 와르르 하고 쏟아지면 그게 어디로 굴러갈지 몰라요. 주일 낮 예배 후에 10,000명이 모였던 교회가 삽시간에 싹 사라지고 개미 한 마리 없는 교회 상상해 보셨어요? 콩자루 교회. 그분이 하는 말, 초대교회, 신약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메주자루 교회다 그랬어요. 메주자루 교회다. 그 콩이 자루 안에 들어왔다면 큰 가마솥에 집어넣고, 그리고 물을 붓고 불을 떼면 그게 나중에 삶켜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꺼내 가지고 발로 질근질근 밟으면 자루가 풀려도 안 흘러나가. 분명히 그 1,000개의 콩 알갱이인 그 자리에 있는데 이게 엉겨 붙어 가지고 누가 난지 내가 누군지 가려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게 하나로 자루를 풀려도 흩어지지 않는 교회, 이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모습인데, 한국 교회는 메주자루가 아니고 콩자루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보고 한 얘기예요. 저는 가슴을 치면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맞다. 어쩌다가 우리는 콩자루가 되었을까? 삼켜지지 않고 비벼지지 않고 한덩어리가 되지 않고 오롯이 내 혼자 그대로 존재하는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끓는 점에 올라가야 합니다. 불을 떼서 삶아서 진익여서 하나로 만들어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모습, 그 열정의 모습이 플레레스예요. 충만한 모습. 그래서 교회는 뭐다? 온도예요. 온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는 온도가 어떠세요? 영적인 온도를 여러분들이 측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교회 교인들은 온도 타령을 하긴 해요. 우리 교회는 요즘 영 썰렁해.
사랑이 없어. 은혜가 없어.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온독의 노릇만 합니다. 온도가 맷도라는 얘기만 하고 다녀요. 그 교회 망합니다. 이 교회 적어도 3년 이상 다닌 분들은 온독의 아니고 온도 조절기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설정해 놓은 온도에 의해서 교회가 온도가 내려가면 자가 발전을 일으켜서 그 온도가 다시 올라가서 제 위치로 올려놓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돼. 그게 온도 조절기입니다. 내 한 사람이 온도를 100도를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목사인 저도 몸부림쳐도 저 혼자로서는 교회를 온도를 마음껏 올리질 못하더라고요. 집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장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다가 안 돼. 그러면 보따리를 싸게 돼 있어요. 두 부류입니다. 교회는 두 부류가 있어요. 보따리를 싸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심겨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신자는 심겨진 유실수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목사는 보따리 싸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언제든 너 가. 그러면 가야 할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역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인에게 너 가, 너 와. 극히 그런 일이 없어요. 선교지를 뺀 다른 교회를 가라고 해서 가고 오라고 해서 오는 일은 극히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게 심겨진 유실수입니다. 그런데 3년 되면 뽑아가지고 옮기고 3년 되면 뽑아서 옮기면 언제 열매 맺히게? 언제 뿌리 내리게? 그러다가 병들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심겨졌다면 이제 교회 안에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도는 올릴 수 있잖아요. 교회가 조금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은혜가 좀 식은 것 같아. 우리 사모님이 요즘 은혜가 좀 식은 것 같아. 여러분, 사모님 타령, 목사님 타령 하기 전에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와서 주여 부러지셔서 1도를 올릴 수는 있잖아요. 아멘? 한 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멘을 5분 길어졌습니다. 예, 목사는요 아멘을 잘해도 길어집니다. 은혜 받는구나 흥분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해서 시계를 안 봐요. 근데 반응을 안 보이면 이야, 이 신령한 말을 못 알아듣네? 그러면 내가 잔소리로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지금 좀 잠시 전에 아멘을 안 해서 5분이 늘어났다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1도를 책임지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당장 내일 새벽에도 1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1도를 붙들고 그래, 온도는 내가 올려야 돼. 내가 100도를 올릴 수는 없지만 이 교회 온도 내가 10도는 올릴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교회 온도 해결됩니다. 또 그 온도를 보시는 하나님이 올라가는 온도를 보시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와서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잡혀가고 요한이 잡혀가고 사람들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이 뭐 했어요? 지금 이럴 때는 온도를 올려야 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정신없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놓으셨어요. 그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이 박해가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그랬어요. 박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령에서 예언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박해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주여, 우리가 더 담대해지게 해주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4장 끝머리에 빌기를 다하매 다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멈추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 온도가 확 올라갔어요. 언제 올라갔어요?
빌기를 다했을 때, 빌기를 다했을 때, 빌기를 다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로 온도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로 영적인 온도를 채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온도를 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도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 빌기를 다했다는 말은 기도가 찼다는 말인데, 기도를 내가 채웁니까? 우리 한국에는 1000번째 뭐 이래서 새벽 기도 1000번 나오는 분들이 여기저기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1000번 기도할 때 저는 또악합니다. 걱정합니다. 1000번 다 채운 다음에 저 사람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대들판이에요. 하나님과 목사에게. 목사님, 내가 1000번째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럴까봐 1000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예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해. 그런데 여러분, 1000번째를 누가 정했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엄속으로 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기도 끝났다고 기도가 다 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가 다 찼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아멘. 빌기를 다하며, 그 말은 그들이 정한 시간까지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들의 열정의 기도의 온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사실, 여러분 천국 가면 볼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루만 더 열정으로 기도했으면, 내가 1시간만 더 눈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텐데, 내 영적인 온도가, 내 플레레스가 딱 1시간이 부족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한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을 수가,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내 기도가 차지 않아서, 내 신앙의 온도가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낼 수 없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브릿지를 통해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사닥다리의 온도가 차지 않아서 보낼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일어날 거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파묵갈레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일대입니다. 그 파묵갈레 가면, 지금도 가면 거기에 기가 막힌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온천수가 흘러가서 거기에 발을 담그고 그냥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그 아주 아름다운데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여러분 더 사시잖아요. 기가 막힌 경치가 좋은 곳은 온천이 안 터지고, 기가 막힌 온천이 나오는 곳은 마치 황무지 같아요. 이게 조화를 이루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로마의 황제로부터 제후들이 온천을 하려고 그 터키까지, 파묵갈레까지 먼 길을 마차를 타고 오거나 배를 타고 오는데, 그런데 그들이 와서 거기에서 즐기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경치도 좋고 물도 좋아야 돼. 물이 좋다는 말은 온도가 플레레스, 뜨거워야 돼, 충만해야 돼.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관계 수로가 발달한 곳이 파묵갈레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풍풍 쏟는 이 온천을, 온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하로 끌어서 경치 좋은 별장까지 옮겨갈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이 가장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별장을 짓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쓰든 수로를 끌어서 뜨거운 물이 그 지역까지 오게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건사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황제가 와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지나고 그렇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온천은 미지근하다면 너희가 얼마나 짜증내며 망했다고 말하면서 신앙이 미지근한데 왜 망했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 왜 울부짖지 않느냐, 왜 적당하다고 말하냐,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아니요, 한국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신앙을 두고 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도예요. 아니,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는 신앙은 온도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닥달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어떻게 저분들이 좀 더 온도를 만들어내는 온도 조절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지독하게 목회했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장안에서 집사 안식년 제도를 만든 처음 목사였던 것 같아요. 6년 집사하면 7년째는 아무것도 못해요. 밥 한 끼 딱 사주고 한 해 동안 노십시오. 다른 교회 구경 가도 됩니다. 노는 게 일입니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아, 목사님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놀아요? 저 마음속에는 그거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놀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일 좀 하실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예 목사님 뭐든 시켜주세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안식년 제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안식년을 5번째 맞이한 사람도 있어요. 5번째 이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식년 제도를 우리 교회가 집사 안식년 제도를 가지고, 저희 교회는 제가 약간 까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덕스러운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 원년부터 바로 34년이 끝나는 작년 12월 달까지 우리 교회는 출석을 불렀어요. 전교인 출석을 불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저녁 출석을 불렀어요. 그 어떻게 부르느냐?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출석 전문가가 교회 안에 몇 사람이 있어요. 발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진짜예요. 교인이 아이 어른 합쳐서 한 135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아이들 출석은 뭐 주일학교에서 부르지만 장년들의 출석을 다 체크한다고. 그거 목숨 걸고 합니다. 왠가 하면 1년이 끝날 즈음 저희 교회는 통계를 내요. 주일 낮 52주 중에 10번 이상 무단 결석을 하면 연말에 교회 목회 계획서 책자가 나오는데, 요만한 책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집사의 종류가 여럿입니다. 안식년 집사, 신천 집사, 유임 집사, 그 다음에 파송 집사. 파송 집사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9개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을 내보내, 딸을 내보내서 파송을 보내. 가서 그 교회 가서 이제 그 개척하시는 부목사님, 개척한 목사님을 섬겨서 그 교회를 섬기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개지만 사실상 10개입니다. 현재 9개를 개척했으니까. 파송 집사 이름이 나오고 그 밑에 독특한 협동집사가 있어요. 협동집사. 협동집사가 뭔지 아세요? 다른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임명하지 않은 집사를 협동집사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 1년 52주 중에 10번 이상 결석한 인간들 모조리 그게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할까요? 제가 총각 집사였어요. 그런데 딱 내게 맞다고 생각했던 집사를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도사 목사 되게 하셔서 한이 있어요. 난 집사였을 때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고 어디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기가 막힌다고 얘기들 들었거든요. 전도사 되니까 아무도 칭찬 안 하더만, 목사 되니까 컴플레인은 해도 아무도 칭찬 안 해. 예?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안 해요. 목사면 당연히 새벽기도 하고, 당연히 기도 많이 하고, 당연히 전도하고, 당연히 열심히 하고. 그렇더라고.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나는 집사 묻겠네. 집사였으면 지금도 칭찬받을 텐데. 그런데 칭찬은커녕 엉터리 집사가 너무 많았어요. 어느 날 임명장을 다 보내는데 교인들이 다 나간 다음에 오후에 제가 그 교회 들어왔는데 의자 밑에 흰 종이가 여기저기 한 장이 아니에요. 내가 7장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무슨 종일까요? 임명장. 하나님이 주신 임명장, 집사 임명장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한 장이 아니고 7장이 떨어져 있어. 대통령이 준 임명장을 버리고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임명장을 버리고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열받았어요. 누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집사지를 그렇게 우습게 여긴다고? 가만 안 둬.
목사가 가만 안 두면 어떻게 해요? 달달 볶아야 돼. 그래서 출석을 부르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출석을 불러가지고 통계를 내서 그걸 자그마치 34년 동안 안식년 제도도 있고 출석도 부르고 그러면서 그 교인들을 닥달하면서 살았는데, 교인들이 제 마음을 알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뭐 지금은 안 그러지만 한때는 주보가 2개, 정상적인 주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주보가 하나 있어요. 난 11시가 딱 넘으면 문을 딱 닫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는 노란색 주보를 딱 줘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옐로우 카드예요. 옐로우 카드. 그래도 몇 주 하니까 별로 마음에 부담도 안 가져. 뭐 했을까요? 큰 한자로 지각이라는 단어를 새긴 고무도장을 파가지고 빨간 인주를 묻혀서 지각,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보란듯이 노란 종이에 빨간 도장 지각을 붙여서 그렇게 주기도 했어요.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온도계가 아니고 온도 조절기인데, 그가 살아있어야, 그가 플레레스 해야 그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가 교회에 내려올 텐데, 그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비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기응변으로 프로그램 돌리지만 그것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하늘의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여러 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존 윈버가 얘기했던 능력 전도 아세요? 아마 들은 적 있을 겁니다. 빈야더 교회, 약간 그 교회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그 빈야더 교회에 개척했던 존 윈버란 사람이 쓴 능력 전도란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희한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와 같은 신앙의 색깔이 아니고 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쓴 내용에 보면, 그래, 정말 이분의 신앙은 불같은 신앙이고 그 교회는 하늘의 신비를 배달하기에 마땅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분이 쓴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데, 전도는 능력 전도여야 한다 그랬어요.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말로 그 사람을 교회는 데려오지만 그 사람의 회심은 하늘의 신비가 나를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야 진짜 전도가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체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747 보잉인지 큰 비행기는 위에 차도 마시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분이 거기에 차 마시려고 다 올라갔는데, 저기 어떤 한 남자가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그 이마에 간통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뭐야? 자세히 보니까 써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 이마에 간통이라고. 아니, 왜 하나님이 저걸 보여주시지? 저 사람이 간통한 모양인데? 그랬더니 성령이 너 가서 간통했는지 물어봐. 그랬대요. 맞아 죽으라고. 못합니다 성령님. 그랬더니 가, 말해. 그래서 강군에 못 이겨서 가서 앉아서 지물지물 하다가, 혹시 선생님 좀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놓여있지 않으세요?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 이마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요? 하나님이 내 간통한 사실을 말하셨다고? 그러더니 한참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눈가에 눈물이 배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그래서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존 인부가 한 말이, 당신의 아내가 혹시 이 비행기 안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밑에 자고 있어요. 가세요.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고백하세요. 용서를 구하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기도해 주었더니 그분이 내려가서 자는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내가 고백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나 문제가 좀 있어요.
내게 여자가 있는데 여보, 나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깨서 하는 말이, 나 다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내가 이혼을 할 것인지 그 여자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지금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고, 내 이마에 쓰여 있다고 얘기했어. 날 용서해 주시오. 내가 이제 새롭게 잘 살아볼게. 그래서 부부가 손을 잡고 울고 예수를 믿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처럼 능력 전도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통력이 없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예? 온 천지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거 보이면 운전 못합니다. 밥 못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플레레스가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온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전도가 가능하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춤을 추면서 예수를 믿을 거예요. 교회가 가라앉는 것은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 하나만 태어나면 온 식구가 힘들어하면서도 기쁨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것처럼 편하진 않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가도스가 없어서 데려오지 않고 플레레가스가 없어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능력자예요.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왕자라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찌질한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풀어만 놓으면, 우리 온도만 올라가면 하나님은 묶여있지 않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주인으로 계신 이유는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온도가 낮아서 성령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조크를 했는데, 약간 좀 지나친 친구인데 저는 왔다 갈 사람이니까 용서하십시오. 이 목사님들이 있는 데서 그분이 한 얘기인데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어느 날 서울대공원에 호랑이 새끼가 태어나고 진돗개 순종 새끼가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호랑이 우리와 진돗개 우리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호랑이 새끼는 태어나면서부터 웅장한 몸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진돗개 새끼는 보잘것없잖아요. 어느 날 장난기가 발동한 호랑이 새끼가 막 옆칸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거만한 구멍이 생기니까 그 구멍을 뚫고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보잘것없는 진돗개가 새끼들과 함께 있었는데, 어미는 누워있고 새끼들이 쭈르륵 따라가서 달려가더니 새끼 몇 마리가 그 호랑이 새끼를 막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반 죽을 뻔했어요. 덩치는 이만한 게 지져보지도 못하고 막 깽깽거리고, 호랑이 새끼가 개 새끼 소리를 내다가 겨우겨우 그 구멍으로 다시 도망을 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호랑이 새끼 맞아요? 그렇게 물었어요. 왜? 나 조금 전에 저기 조그마한 진돗개 새끼들한테 물려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야, 괜찮아. 너 조금 있으면 밀림의 왕자가 될 거야. 괜찮아.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저만큼의 양지에 가서 누워있던 호랑이 새끼가 가위에 눌렀는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쫓아왔어. 엄마, 나 진짜 호랑이 새끼 맞아요? 호랑이 새끼 맞아. 가서 자. 괜찮아. 너 장차 위대한 힘을 발휘할 거야. 위로를 받고 돌아갔는데 졸다가 다시 깼어요. 아마 가위에 눌렸나 봐요. 세 번째 가서 엄마에게, 엄마, 나 진짜 호랑이 새끼 맞아요? 난 저 조그만한 진돗개 새끼한테 물린 게 자꾸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엄마가 화가 났어. 한국 호랑이는 3세번입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한 말이,
너 호랑이 새끼 마저 이 개새끼야 그랬다잖아요. 안 웃는 분이 두 분이 계시네. 내일 병원 예약하세요. 네. 왜 거룩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고 왜 거룩한 김용건 목사가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누구 새끼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여서 죄 많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시켜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정말 맞아요? 3,000번이 아니에요. 3,000번은 그런 말을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의 온도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돕지 못하더니 너희는 패배주의자가 되었구나. 형편없구나. 너에게 열정이 없구나. 플레레스가 없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이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는 온도입니다. 아니 남 생각하지 마요. 목사님의 몫에 온도를 올리는 거 맞아요. 온도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자기 온도를 책임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올 한 해 안에 나이가 많건 적건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내 안에 불덩이는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온도는 나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온도는 다릅니다. 아니 더 뜨거울 수 있어요.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더 뜨거운 불이 그 안에 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온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교회 옆에 명성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 명성교회가 좀 이상해져서 여러 욕을 먹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뭐 한 1년 전에 세습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 저희가 여러 번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옛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명성교회 장로가 그러는데요, 김하나 목사님이, 김사만 목사님의 아들이 김하나 목사예요. 저하고 고고학 발굴하러 같이 갔던 젊은이였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요. 그분이 설교하다가 이 세상에 전부 다 우리 교회를 욕하는데 딱 하나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이거 참 특별한 일이구나. 어떻게 우리끼리 한 얘기가 그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욕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우리 강단에서 제가 명성교회 세습 어쩌고 욕했으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서 명성교회를 늘 지켜보면서 명성교회는 정말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은 좀 변질된 게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간의 34년을 지켜보았을 때 흠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잘하는 교회.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분은 학벌도 없으세요. 저보다 학벌이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외모도 정말 보잘것 없으세요. 그분 옆에 제가 서면 저는 거의 장동건이에요. 젊고 잘생기고 그리고 학벌 괜찮고 그런데 왜 교인들이 걸로만 가고 우리 교회는 안 와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같은 층 같은 공간에 거기는 비디오 예배를 드리고 여기는 생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차고 넘치고 우리는 널널하게 이렇게 비어있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열심히 연구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전 세계에서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님에 관한 가장 전문가는 딱 한 사람, 김종편 목사가 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농담삼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그분에 대한 자료를 읽다가 무릎을 친 적이 있어요. 와, 이분이 플레레스야. 하나님이 가만 못 계셔. 그런 깨달음이 제게 와서 그분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생겼어요. 그분이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청년 때 영주에서 한참 더 들어가는 영양이라는 곳, 아마 그 동네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시골에 이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없는 시골 교회, 그 교회 청년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비가 막 주룩주룩 왔는데, 여러분 옛날엔 거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산 대신에 거적을 쓰고 이분이 교회로 뛰어갔대요, 밤중에. 왜냐하면 그 교회가 옛날 교회당이라 이영을 덮어놓은 교회.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이영이 걷혀서 비가 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분이 달려간 겁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깜깜한 교회 한 중앙에 천장이 벌써 뚫려서 그게 비가 들어오고 소복이 뭔가가 쌓여있어요. 촛불을 켜서 보니까 벌써 흙, 그리고 그게 지푸라기가 떨어져 가지고 막 흥건한데 눈물이 났대.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 청년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어 가지고 옷으로 이제 그 수습을 시작했어. 그런데 계속 떨어지니까 집으로 못 돌아가고 그가 거기에서 지붕에는 올라갈 수 없어서 바닥만 훔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 잠이 깨보니까 아침이 됐어요. 보니까 주변이 엉망이겠죠. 다시 그 옷으로 대강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옷가지를 들고 바깥에 나가서 아침에 옷을 턱턱 터는데 갑자기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비한 기쁨이 위로부터 들어왔대. 이야, 내가 하룻밤 철야한 게 이렇게 기쁜 거라면 내가 살아야 할 길이 정해졌다. 그래서 이웃한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요 교회 사찰하고 싶은데 도회지 어디 교회 갈만한 데 있으면 사찰 자리 좀 봐주세요. 제가 정말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김삼환 청년, 자네는 내가 볼 때는 사찰할 사람이 아니야. 주의 종 될 사람이야. 신학교 가시오.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고등학교를 못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길을 열겠어. 안동에 성경불학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분이 비밀이라 교인들은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말하는 겁니다. 미국이니까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 안 해.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본인이 말 안 하는 얘기를 내가 하면 그분의 마음에 불편할까 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얘기 안 하고 살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중에 우리 침례교회 아는 홍회장 하셨던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불학부를 했던 사람인 것을 제가 확인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길을 가서 그분이 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가 피어선 신학교, 지금 평택대학교가 됐습니다만 옛날 피어선 신학교에 이분이 야간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게 그분의 학벌의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까요? 하룻밤 저녁에 그가 하나님께 몰입하여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눈물을 철철 흘리고 옷을 벗어서 교회 바닥을 닦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나칠 수가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만 그 목사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나 의구심이 다 사라졌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플레레스를 지나칠 수가 없어. 충만한 자를 지나칠 수가 없어. 그 충만한 자와 함께 어디까지든 가시는 분이셔. 세계 제1의 교회라고 말해도 좋을 명성교회를 일군 것까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사실을 보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길을 내셔서 그는 보란듯이 잘난 사람들을 제치고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늘 그분의 설교는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냥 한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본문을 왜 읽었는지 몰라. 설교가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요. 그러다가 좀 막히면 똥 밟은 얘기하고, 그러다가 막히면 또 노래 하나 부르고, 교인들이 막 좋았어 미쳐 좋았어 미쳐. 그런데 설교학적으로 A+인 제 설교는 교인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비감한 세월을 그 교회와 함께 살았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차이가 뭔지 아냐? 그는 플레레스 했어. 내가 그를 들어 쓰고 있어. 똑똑히 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김사만 같은 청년을 베다니 교회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에게 들키면 여러분의 가문이 횡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친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은 좀 지키는 사람인데 가능한 한 10분, 어제보다 10분 전에는 마칠 거예요. 제가 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엉터리 목사라 제 얘기 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언제 제 인생에 역사하셨는가? 제가 플레레스 할 때마다 주님은 역사하셨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김해김씨 사면파가 모여 사는 이 거제도 오수라는 동네가 문중에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거제가 한 나라였던 건 아세요? 탐나국, 우산국, 거제국, 일제주, 이거제, 삼남회, 모르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섬인데 거제가 거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거기에서 아주 자자손손이 김수로왕의 후손들이 사는데 제가 72대 손입니다. 그런데 그 문중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핍박에 핍박을 받고 한 열 몇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초라하게 예수를 핍박을 받으면서 문중에 사니까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님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시골에 딱 하나밖에 병원이 없는데 아주 초라한 병원인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우리 어머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위험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 동네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으면 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대굿이에요. 대굿. 큰 무당을 불러서 구설합니다. 마지막 선물이에요.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래서 대굿을 3일짜리 구설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중이 다 알고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와서 손잡아주고 가요. 우리 어머님이 몰랐겠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작별들을 하는구나. 와서 들여다보고 손잡아주고 가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혀를 차면서 대구 해도 안 되면 예수 믿어야 된다던데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누워서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굿 해도 안 될 때 마지막 방법이 하나 더 있구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밤에 여보 내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좀 불러다 줄 수 없어요? 내가 마지막 소원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혀를 차면서 나가서 그 핍박받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 집이 좀 왔다 갈 수 없느냐고. 우리 마누라가 찾는다고. 올까요 안 올까요? 달려오지. 와서 들여다보고 울고 불고 손잡고 기도하고 혼자 찬송 부르고 그러다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한 번만 왔다 갈까요? 한 번은 오라고 해서 왔지만 이튿날은 자동으로 옵니다. 이튿날 오고 3일날 오고 우리 어머님은 누워 계시고 그는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시골 사람이 뭘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만에 우리 어머님이 일어나 앉았고 미염이 목에 들어가. 이것 봐라. 수근수근 소문이 번져가면서 한 사람 찾아오던 사람이 둘이 오고 셋이 와서 우렁차게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 집은 그때부터 예수쟁이 집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문중에서 제일 그때 당시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우리 큰아버지셨는데 그 거제도에서는 대구리배를 탄다고 해요. 이분이 선장인데
물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눈으로 보면 아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중에서 그분이 마련하면 다 듣는 어느 날 사륙충간을 다 모았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보시자고 한 건 너무 고마운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수씨가 구설해도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붙잡고 화장실도 가고, 시골에는 화장실이 멀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가고 이제 걸음을 옮기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요일 날 11시에 예배 드린다는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10서너 명 모이는 교회 30명이 몰려갔어요. 앉을 자리가 없이 몰려갔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그 다음 주에 떨어지고 그 다음 주에 떨어지고 그랬지만은 그 교회가 분명한 것은 배로 불어났어요. 당연히 우리 어머님은 걸어서 다니면서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된 지 2년 후에 제가 태어났어요. 6.25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해 그때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기고 걷고 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고, 그리고 어제도 얘기한 대로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주경야독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신학교를 가서 차경태 목사님을 1973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신앙에 병이 들었어요. 어느 날 그 조덕형 목사님하고 가까운 그 내비게이터 어떤 목사님이 잔디에 앉아서 저한테 김영재 구원 받으셨어요? 저한테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물었어요. 먼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신학교에 왔지. 중학교 2학년 때 소명 받은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소명 받았겠지. 뭐 그런 걸 내한테 물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잘 얼버무렸지만 그 사람과 헤어진 다음에 제 마음속에 계속 구원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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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책을 찾아서 읽는데 니체를 읽기 시작하면서 뭔가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잡은 책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저를 아주 괴롭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무당이었어요. 중국 사람, 미국에 살았던 중국 사람, 노벨 상의 후보자로 여러 번 올라갔던 이무당이라는 사람이 생활에 발견한 책도 쓰고 여러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자기는 목사 아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5가지 그걸 써놨는데 와, 막 떨려 읽을 수가 없어.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그분의 논리에 제가 KO가 됐어요. 이야, 하나도 반박할 수가 없어. 그가 말하는 5가지에 한마디도 내가 반박을 못했어요. 그 논리에 잡혀먹었어요. 그러니까 더 헐렁거렸어요. 그 다음 해 제가 군대 갈 때 저는 친구들에게 악수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다시는 여기 안 온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를 떠나고, 그리고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에 들어갈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첫째, 하나님 저를 최전방으로 보내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창원에서 훈련소에 갔는데 그때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어디로 갔을까요? 최전방 백골부대로 갔어요. 제가 배치되어서 가는 날 저녁 걸어서 20리길을 20km인데 50리인가? 50리길을 걸어서 밤중에 가는데 유대인 소위가 북에서 탈출한 바로 그 고지에 올라가는데 그때 저는 정말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딱 그 최전방에, 그것도 부대가 이동하는 날 저녁에 더블백을 메고 제가 편입이 되어서 그 고지를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머리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군종사병으로 만들었어요. 군대 어느 날 대대장이 전화가 왔어요. 소대장이 뛰어왔어요. 야, 너 대대장 어떻게 알아? 뭘 알기는 몰라요.
그랬더니 야 임마, 대장이 널 불러. 집차가 온대. 빨리 옷 일개장으로 바꿔. 그래가지고 옷을 바꿔 입히는데 선임하사 쫓아오죠. 그리고 중대장 쫓아오죠. 소대장 쫓아오죠. 그래가지고 뭔가 거물이 하나 들어온 줄 알고 대대장이 차를 보내서 불러간다니까. 나는 시골 농부의 아들인데 무슨 어부의 아들이고 불러갔어요. 갔더니 대대장 숙소에서 걸게 음식을 차려놓고 반갑게 나와서 쟤를 손을 잡는데, 이등병에게 손을 잡으니 뭐라고 해야 돼요? 저를 딱 앉혀놓고 밥 먹으래, 밥 먹으래. 먹히겠어요? 왜 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상을 해서 대대장하고 육군 중령하고 맞상, 전주록 대대장, 지금도 못 잊어버려. 권해서 어떻게 먹었는데,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상을 물린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김일병, 제가 이제 이등병인데 저를 김일병이라고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신을 연구하다가 왔다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왔다는 얘기를, 신을 연구하는 특별한 사람이 무식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나? 신을 연구하다가 왔다며. 오늘 군목이 전화 왔는데 자네를 잘 돌봐달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왔으니까 기억해달라고 이름을 불러줬는데, 그래서 내가 자네를 부른 거야. 밥 한 끼 하려고. 아니, 신을 연구하다 왔으면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달통했을 텐데, 내가 제대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인생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시오. 내가 제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얘기를 하라고. 아니, 이등병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뭘 말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불렀어요. 아마 들을 말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대에서 군종사병이 되어서, 원치 않는 군종사병이 되어서 통일촌 마을에서 목회하면서 부대에서 예배 인도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일주일에 13번씩 설교를 하면서 가짜 신자로서 그렇게 살았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1년 후에 부대가 교체해서 페보로 나올 때 저는 다시 50리길을 배낭을 메고 걸어오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한탄천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안 움직입니다. 제가 가짜로 1년 동안 설교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목사가, 군종사병이 신앙이 없으니까 성경에 설교할 거리가 너무, 기적은 안 보이고 윤리적인 것만 가지고 설교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성경을 가장 열심히 읽었어요. 설교하려고. 설교 거리가 없어. 거리가 없어. 지금은 목사님들이 어디든 펴면 설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울면서 제가 돌아와서 그 해 봄에 하나님이 저를 미8군 종교수양반에서 군종사병 집체교육을 하는데, 그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했어요. 마음은 여전히 식어있고 머리로서는 인정하는데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순간에 집체교육하는 금요일날 아침 7시 30분에 미8군 종교수양관 남산입니다. 거기 테니스 코트장에서 그날 과제인 성경 암송을 하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나를 영접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너는 나를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러죠. 아니, 내가 잘 믿으면 되지. 학생회 회장했으면 됐지. 신학교 갔으면 됐지. 내가 군종사병이면 되는 거지. 아니, 뭘 영접이고 자시고.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마음이 일순간에 확 바뀌더니, 그러면 영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또박또박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를 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그 순간에 진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진동이 왔어요. 그 전에도 저는 부흥에서 여러 번 신비 체험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진동이 오는데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막 뛰었어요. 숙소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와락 울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7시 반쯤이었는데 12시에 진정이 됐는데
아주 신비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갖게 돼요. 설명하기 참 어려운 놀라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 12시가 지난 다음에 진정이 된 다음에 저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너무도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고, 여러분도 느끼지만 모든 세상이 달라 보여요. 바람까지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더라고요. 돌멩이 하나도, 풀 한 포기도 달리 보이는 이상한 카리스가 제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에는 1초도 회의가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제대를 할 무렵 6개월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다시 이렇게 뜨거워졌고 하나님을 이렇게 절절히 사랑하는데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돈 벌어서 교회 목사님 잘 섬기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그 신학교에 가라면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제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6개월 동안 매일 주님 앞에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방법으로든 제게 가라고 사인을 주시면 제가 신학교로 돌아가고, 아니면 저는 이제 평교인으로 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이상 큐티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내적인 광명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신령한 시간인데, 은혜가 충만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6개월이 지나갈 때 그럼 그렇지, 내가 봐도 목사감은 아닌데 주님 안 줄 알고 저는 정리하고 이제 평신도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니까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그 다음에 제가 제대한 다음에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너 날 좀 와서 도와줘. 내가 보수는 충분히 할 테니까 날 좀 도와줘. 그 친구가 이태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 그러겠다고. 내가 취직할 때까지 당신 사업 도와주겠다고. 가서 사업을 도와주러 갔다. 그렇게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사이에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어느 사람이 저를 보고 차 마시자고 그랬대요. 차 마시러 갔더니 그가 하는 말이, 김영 나하고 사업합시다. 그래서 전 돈이 없어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돼 돈이 없어. 그랬더니 아니요, 돈은 내가 될게요. 당신은 마음껏 사업을 해서 수익의 반만 나를 주실 수 있으면 돈은 내가 될게요. 아니, 세상에 돈 안 되고 사업해서 반 준다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뭘 믿고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김영을 유심히 봤는데 돈 떼어먹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뭘 봤는데요? 그랬더니 일요일마다 교회 열심히 가더만. 그랬어요. 물론 일요일마다 교회 열심히 갔죠. 그 친구가 주일에도 사업장을 오픈을 해서 제가 도와주면서 주일날에는 어김없이 교회를 갔었는데, 그걸 보고 저 양반은 돈은 안 떼어먹겠구나. 저 사람하고 사업하면 좋겠다. 돈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차렸는데 잘 됐어요. 그때 제 앞을 어떤 건강한 처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처녀에게 연애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좀 전해볼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처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너무도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전도했을 때 받아들이면 예수 믿은 사람이 더 기뻐요? 전도한 사람이 더 기뻐요? 전도한 사람이 10배 더 기쁘죠. 그 순간부터 그 처녀가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제하는데 점점 그 처녀가 처음에는 달덩이 같았는데 점점 예쁘게 보이는 게, 음행란보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음행란이가 제일 예뻤거든요. 음행란이보다는 훨씬 발랄하고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나중에 3년 뒤에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다니는 이태원 감리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시켰는데 얼마나 열심인지요.
저는 그때 당시에 총각 집사가 되고 고등부 부장이 되어서 사업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만족했어요. 그때 제 친구 장영태 목사님은 이제 군목으로 가기 직전이었는데 목사로 사는데 저는 총각 집사로서 그냥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고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제 아내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학교를 다녔던 가락이 있어서 그런지 집사여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제가 가방 안에 성경 찬송 2세트를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첫날 밤에 두 사람이 옷 벗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1979년 12월 11일 12 사태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저희 이태원에서는 이제 막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희는 제주도에서 11시 30분에 가정예배를 드려요. 둘이 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비결,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제 마음속에 아주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을 군대에서 받은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 부르는 순간부터 가슴에서 아주 뜨거운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야, 이거 이상하다. 빨리 예배를 마쳐야 뜨거운 시간을 가질 텐데 뜨거운 게 여기부터 올라오니까 이거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충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찬송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먹울먹하게 됐어요. 저 혼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겨우겨우 찬송을 마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흥분이 돼가지고 말이 더듬어지고 혀가 꼬이고 당장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신비한 느낌이 막 들어오는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더는 못하고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랬다니까요. 신혼 첫날 밤에 통성기도를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주여! 전 주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여를 외치기 시작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게 돼요. 신부가 봤을 때는 이게 기가 막힌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다시 제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3년 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신혼여행 간 그 밤에 그 제주도까지 따라오셔가지고 그때 그 아주 중요한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이제 신학교로 돌아가라. 이제 신학교로 돌아가라. 기가 막힌 말씀이 들렸어. 그냥 들린 게 아니에요.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어. 제가 낙심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다린 것처럼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주님 하겠습니다. 내가 기다렸나 봐요.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사업도 잘 됐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린 듯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날 저녁에 저희 부부가 이상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 돌아와서 제가 장영태 목사님에게 의논했더니 내가 신학교에 알아보겠다. 알아보니까 휴학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복학이 안 되고 재입학을 해야 된다고. 학점은 살려주는데 형식은 재입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장영태 목사님의 도움으로 재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매일 고속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요. 왜? 사업을 하니까. 아침에 첫 차 타고 내려가서 오후에 올라와서 잠깐 정리하고 사업 돌아보고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새벽에 학교를 가는 세월을 남은 학부, 대학원 마칠 때까지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괴롭지 않았어요. 물론 제 아내는 힘들었을 거예요. 부자 되어서 잘 섬겨줄 줄 알았던 남편이 신학교를 갔으니.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 얘기 할까요? 그날 밤에 내가 뜨거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뜨겁게 잤더라면
제가 저기에 앉아있지 여기에 섰겠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무슨 저런 아이가 있나? 신혼여행 왔으면 그냥 술 마시고 놀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성경 찬송 두부를 가져와서 그 밤에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플레레스를 보고 그 열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참으셨던 때가 되어 저를 부르신 때가, 제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에도 아직 충분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나이에, 그 지식에, 그 경제에, 그 처지에서 여러분들이 열정만 가지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플레레스, 이 밤에 플레레스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풍토가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는 안 하는 분위기 같은데, 임시 담임이 원하는 것은 오늘 밤에는 좀 우리가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1, 2분 동안 기도하시면 목사님 나오실 텐데,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여 제가 아가도스 못했습니다, 아가도스 하겠습니다. 제가 플레레스 못했습니다, 플레레스 하겠습니다. 교회 온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온도 책임지겠습니다. 내 영혼의 뜨거운 온도를 다시 일으킬 때니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1, 2분 동안 기도하시다가 목사님 여러분 기도를 깨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내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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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대로 우리가 아가도스 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가도스 하게 싸우니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옵시고, 플레레스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미지근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여 믿음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아니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들로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아버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착함만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의 도움을 구하오니 아버지 위로부터 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여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온도를 높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체험받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축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